살아가다 보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오늘의 말씀 제목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어쩌면 행동 중에 한 가지이죠. 이 감사라는 단어는 뭐 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기는 것, 아니면 그러한 또는 그러한 마음,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저희가 항상 1시부터 청년부 모임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삶을 나누고 꼭 감사거리와 교제목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뭔가 감사한 것을 한 가지를 나누기도 꼭 이제 이야기하고, 어떻게 작은 거 한 가지라도 감사함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감사함 나누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걸 보면서도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감사거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든 삶 속에서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끝도 없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 감사거리를 찾지 않는다면 끝도 없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느 이제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상하듯이 뭐 기분이 좋게 아주 기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궁금하겠죠. 아들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럼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 번 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막 기쁘게 노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한번 말해봐라고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집을 오다가 차가 7바퀴를 굴렀대요. 그러니까 차가 구른 겁니다. 위험한 거죠. 엄청 큰 사고입니다. 엄청 어떻게 보면. 근데 자신에게 상처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이크가 넘어지네요. 상처 하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나도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아들이 그렇게 안 다친 거에 대해 감사한가? 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8바퀴 굴으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러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굴러서 또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하겠지만 자신은 한 바퀴도 안 굴렸다, 이거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안 다치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맞죠? 그리고 건강한 것도 감사한 거고, 이렇게 큰 사고 중에서도 몸이 멀쩡한 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쉽게 이러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하다는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번 주에 내가 몇 번 감사했는지 한번 손꼽아 보라 하면 손가락 5개도 부족한 사람이 다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 5개도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감사가 적은 거겠죠. 그만큼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이 지역에서의 이 방종과 타락과 이러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거리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감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렇게 언급하는 감사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다고 하죠. 그냥 주어지는 것, 그냥 이제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기분 좋잖아요, 맞죠?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나도 뭔가 해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거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화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이잖아요, 맞죠? 특히 1장 중에 4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모든 편지의 제일 앞부분이거든요. 앞부분에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지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먼저 다가가면서 특히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깝게 가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적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감사였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를 서신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감사 없이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뭐 혼내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제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이런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는 감사거리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함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먼저 감사하다고 적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한 번 더 되새겨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히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감사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 아직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 같은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나만 기쁘면 내가 받은 은혜가 기쁘면 거기서 감사하고 끝이 아니라 저 집사님 뭐 자녀가 잘 됐대 나가면서 그거 보면서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어떤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언변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말, 연설, 가르침, 교훈, 교리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철학적 훈련을 받은 그들의 뛰어난 대화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이러한 언변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식과 이러한 것들이 풍족함으로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 아니면 어떠한 재능이 뛰어난 것, 이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감사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되어 있죠. 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는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구원 선포를 의미하고 있고요. 보다 그들이 행했던 구원 사역들을 보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체험했던, 그들이 보고 배웠던 이러한 증거들, 먼저 이 사도들은 누굴 보면서 이러한 증거를 남겼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직접 체험한 사도들이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연결되고 이제 이 증거가 흘러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이어지게 계속해서 연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지금까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떻게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을 굳게 믿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 예수님의 흔적과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야 어찌 보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먼저 나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감사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가운데서 그것들이 굳건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감사 조건은 고린도 교인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은사는 고린도 교회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은사, 강의 구원의 의미를 사용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르치는 은사, 아니면 전도의 은사도, 찬양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봉사의 은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에서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 은사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나라는 주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기적인 모습이죠.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은사는 사실 내가 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다 보면 뭐가 없어질까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보다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완전 다르죠. 네, 주체가 다른 겁니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 많은 일을 겪게 돼요. 요즘에 특히 뉴스를 보면 또 최근에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폭행 일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안 좋은 일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안 좋은 일이 이번 주도 일어났습니다. 무차별 구타가 일어났죠. 네, 저 뉴스 보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 공원에서 그냥 여자분을 때렸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그 여자분이 어젠가요? 네, 돌아가셨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 가운데 이 감사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언제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혹시 일주일 중에 몇 번을 감사하다고 고백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장이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것보다 안타깝지만 나는 그래도 무사히 지금 살고 있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가족 얘기를 한번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4.5톤 트럭을 이제 오랫동안 모셨거든요. 이제 원래 세안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섬유 쪽으로 일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4.5톤 트럭을 이제 모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타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도 아버지가 차가 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럭이 비에 미끌려서 이제 길거리에서 박았는데 문이 찌그러져서 다리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차가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막 쓰러지려고 막 할 정도로 막 힘들어하셨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집은. 왜냐하면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사실 이제 일도 안 하고 있었고 저 형도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어머니도 뭐 몸이 안 좋으셔서 좀 쉬고 있던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를 딱 당하니까 온 집안이 어떻게 되죠?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저희가 119를 전화했죠.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고 얘기하고 빨리 119 전화하고 그렇게 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경산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됐다고 얘기 듣고 저희가 최대한 어머니를 안정시키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지금 조금만 더 하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안정시키고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을 가겠죠. 당연히 응급실을 가서, 근데 응급실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이 없다는 건 당장 수술을 갔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수술 안 하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왔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응급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저희를 누가 부릅니다. 헤이다라고 부릅니다. 딱 보니까 아버지가 응급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신 겁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서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 멀쩡하게 일어서서 걷고 계시고요. 다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트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럭은 운전대가 높잖아요. 높고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앞에 유리와.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바꾸면 앞으로 튀어나가거나 진짜 심하게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차는 완전 폐차 있는데 아버지는 멀쩡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집에 가자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막 계속 울다가 갑자기 어이없어가지고 헛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갑자기 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자, 집에 가자라는 겁니다. 다 검사해봤으니까 다 멀쩡하대, 괜찮대, 가자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저에게 주어지는 건 뭘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후유증도 있긴 하셨지만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성령 나가기 바로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내일 차 사러 가야 된다고. 왜? 사고를 오늘 당했는데 내일 차 사러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운전 좀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운전 못하겠다고, 무섭다고. 저희 아버지가 딱 이틀 운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운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참 그걸 보고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작았어요. 사실은 거의 교회를 이제 좀 다닐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운동을 시작했고요. 진짜 열심히 운동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아침에 매일매일 하루도 안 쉬고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가고 계시고, 이제는 그때 아시겠지만 안수집사 받으시고 새벽 기도 찬양 운행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생각지 못한 일에 우리에게 힘듦이 찾아옵니다. 저희 집에도 이것이 사실 힘듦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저 감사할 일만 생기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저 형도 사실은 이제 저희 집 얘기만 죄송한데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해서요. 앞에 있는 트럭을 박았습니다. 110km를 달리고 있었는데 졸아서 앞차를 아예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뒤에서. 큰일 날 일이죠. 운전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특히 저희 형 차가 다행히도 약간 SUV라서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지 승용차였으면 밑으로 쑥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박았고 했는데 저 형이 멀쩡한 겁니다. 좀 저희 아버지는 난리 났었죠. 왜냐면 경기도에 놀러 가서 경기도 전화가 왔는데 사고 왔다니까, 차를 박았다니까, 앞차 트럭을 110km로 박았다니까 놀라잖아요. 갑자기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랑 같이 저희 아버지가 올라가서 태워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원래는 병원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저희 집은 이러한 차 사고가 많았는데 감사하게도 무사히 건강하다는 것에 매번 감사하면서도 또 겁이 나잖아요. 사실은 겁도 저희 집에서는 차 관련 데서 제일 겁납니다. 왜냐하면 차 관련 데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지켰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양한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할 거리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감사글을 찾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아주 작게나마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형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예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시작하면 뭐라고 할까요? 감사다 하겠죠. 몸이 불편해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으면 끝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